네, 보야는 성가대 찬양 소리에 코로나가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또 전쟁의 위협도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로비에서 가끔 혼자 교회 표를 이렇게 엎조려 봅니다. 외쳐보는 것이죠. 근데 참 표를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그럼 여러분 돌파하는 그리고 다 같이 교회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무슨 소리죠? 자,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때 운율이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제 겁니까?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호제창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구호제창 기도로 교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을 하니까 제가 용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집사람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설교를 죽 쓸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매번 홈런을 때릴 수 있으니까 가끔 안타도 치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데드볼인 것 같다. 내 몸에 맞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이 있었지만은 우리 브엘라임 성가대의 반석이신 주님이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는데 애굽에서 3년 피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함이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석이나 여러 자료들을 뒤져보면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좀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는 여기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첼이라고는 단어이거든요. 그 네첼이 나자르하고 비슷한 어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 근거가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더 많은 자료들과 그런 어떤 근거들을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나사렛은 헬라어로 말할 때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말할 때는 망대 그리고 나사렛 사람 그러면 파수꾼 이런 뜻인데요. 그 옛날 히브리어로 쓰던 한 표현이 이 나사렛이라는 헬라어로 표기되면서 의역이 되어지고 표기되면서 발음장 서로 비슷한 어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나실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실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 나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자르라고 히브리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자레노스라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해요. 나자르와 나사레노스라는 표현이 그럼 비슷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자레노스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저라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저라니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라자네노스 라저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헷갈리죠, 뭐. 나자르, 나자레도 뭐 그냥 대충 들어두십시오. 근데 나자네노이라고 이렇게 나저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표현은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나사렛 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으로는 나자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우리는 나사렛 정결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의 말로 불리어지면서 사실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자르의 건강 것이 굉장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네가 요쯤 되면 잠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걸 내가 들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칭함으로 크리스찬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요 나사렛 교단은 이단으로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은 이단이라 했더라 하고 저 쫓아내지 마시고, 성경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악마의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렛 이단인갑다.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이렇게 공개하면 저라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됐던 근본적인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 이 안중 땅에는 인간교회와 나사렛 교단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저 대도시에 가보니까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혹시 장로교인들이 여기 오신 출신을 가지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나사렛 교인들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교회가 뭐지? 그리고 와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큰 도시에 가보니까 장로교회라고 많이 간판에 붙어 있는데 이단이죠?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때는 나사렛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런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출처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정도 돌아가서 마태라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선지자 누구의 말인가? 라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넷째리라고는 가지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의미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사회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 경건성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사렛이란 동네는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유대사회 2000년 전의 그 유대사회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썩 평가가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듣게 하려고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목수인 것이 선택이며 필수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님 삶 전체는요,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심지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듣게 하려고 한 성경이 예고한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런 구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나귀를 타는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며, 예수님 모든 삶은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지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하나도 한 것이 없으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전할 때도 나는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망대이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하수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좀 더 근거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2000년 전 나다나엘의 말을 빙자하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선생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네첼이라고 하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서 칼뱅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는 좀 불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또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였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님이 이 나사렛은 나실인에서 유래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나실인에서 유래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그분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나실이라는 데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 나자르와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자레노스라고 하는 말이 유사한 언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나실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자, 그럼 나실인은 우리가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고 또 초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발효된 것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각지 않고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이 특별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에서부터 나지르로 서원한 사람들이 크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 계시를 줄 때 머리를 깎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남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켜줘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또 한 사람 부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나실인이 지키는 서약들을 지키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 농사 자체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앞에 둘 사람은 사사였고요. 그들은 개인에게
그렇게 나실인으로 한 평생을 살도록 한 것이라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나자로로 살아가는 그런 서원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들이 누구이냐면은 이 레갑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장촌을 이뤄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원래 기부스 족속으로서 이 레갑 족속은 뿌리가 좀 더 겜 부족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이도로를 기억하십니까? 이도로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겜 부족입니다. 이 겜 부족이 출애굽 가정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고 그의 딸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겜 부족의 그런 일파로서 레갑 족속이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계속 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속에 들어왔고 유대인으로 칭함을 받지만은 뿌리를 따지자면 이도로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도로 그 겐 족속의 한 일파로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특별한 서원을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게 됩니다. 라실인으로서의 우리는 대를 이어가며 우리 모든 후손들은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대인으로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에게 접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미션을 내리게 됩니다. 너는 가서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35장에 그 전문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에게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먹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라신이로 서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 농사 자체를 짓지를 않고 포도 주스도 마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와 같은 일을 시켜봐요.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 우리는 대를 이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5장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에 그러한 그 8절 예레미야 35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며 그 잔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저렇게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레갑 자손들도 나와의 서원과 언약을 지키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나를 배신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뜻으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장막에 거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5장 18절부터 19절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 레갑 자손들을 향해 이런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13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릴리라고는 이방 지역에 속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동네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 나사렛에 누가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왜 누가 살았길래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올 때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이 제일 적합한 어감인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 살았을까요? 특이한 것은 네갑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동네가 뭐냐면 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레갑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고, 그 동네를 사람들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나시린의 동네라고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사렛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이잖아요. 누가 왜 나사렛이냐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헬라어를 직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시린의 전통을 가진 그런 동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족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갔다 온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살게 되게 되신 것이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나시린의 마을에서,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 왜? 되게 기분 나쁘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레갑 사람들은 썩 달가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선민의식으로 볼 때 그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이 나사렛에 가서 살고 또 그들과 동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대단히 우리 교단의 출발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단은 원래 성령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 불 받았냐? 나도 불 받았다. 그리고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가운데 오순절과 함께 같이 오순절파와 함께 성령 운동을 하다가 사실은 방언 문제 때문에 나눠지게 됩니다. 방언을 오순절파는 굉장히 하는데 이 나사렛 교단은 방언은 그거는 한 1000년 동안 사라진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져서 교단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나사렛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나사렛 교단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AD 1세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나사렛 교단의 나사렛 종파의 사람이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유대교 안에 여러 우리 장로교, 성결교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례 요한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력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사렛이라고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격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로마의 그런 종교로 등록되지 않는 교단 종파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로마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다 포용되는 나라였어요. 뭐 각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다 너 마음대로 섬기라 하는 것이 로마입니다. 근데 왜 유독 기독교는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뭐 원행경에서 모여서 죽게 하고 이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특징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들은 피를 마신대 서로. 오늘 우리 피 한 잔씩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찬인 줄 아는데 이제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딱 누가 보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너희 우리를 흘린 피다고 피를 한 잔씩 합시다 하고 지금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맞은 그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맞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찢어주는 몸이다 하고 또 살을 먹는데 식인족들이에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와전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해괴막직한 그런 종교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종교다는 오해가 여기 생겼죠. 이 오해를 조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AD 1세기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유대인들은요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항상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사렛 분파는 어떻습니까? 박멸해될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만드는 그런 1호 제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로마의 기득권과 결탁되어 있던 이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공격의 그런 충분한 대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나사렛이란 말은 크리스찬들의 모든 공동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도 왜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은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꼬리표를 꼭 달게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우리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큰 두 축의 변화가 있었어요. 구약의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구심전도라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구심전도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구약에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이걸 구심전도라 그래서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 그럼 오는 데 있어 많은 장애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많은 제한들을 둬가지고 율법을 613가지를 지켜야 돼. 그런 제한들을 둬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장애들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조건을 두고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던 거죠. 그런 굉장히 수동적이고 거기서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성전 헐어버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땅 끝까지는 되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땅 끝으로 가라. 이게 원심전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심전도고 신약은 원심전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경계선상에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요 구심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원심전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믿을 때 되면 다 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이런 어떤 태도로 이게 구심전도 구약 사람입니다. 아니야, 찾아가야 돼. 때를 어떤지 모든지 전해야 돼. 가서 그들을 데려와야 돼. 이게 이제 원심전도예요. 예수님 왜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면 또 우리의 선조들은 나사렛 교단을 창립하면서 나사렛 교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져가느냐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 나사렛 교단은 여러분 성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특별한 서원을 하여 하나님과의 구분된, 다른 사람과 구분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나사렛 교회는 여호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이 거룩의 성결, 그래서 그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리는 뭐냐면요, 나사렛 교단은 세계적으로 국제적 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국제적 교단이라고 하기에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아요. 300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그렇게 침례교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나사렛 교단이요, 156개국의 선교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단이 156개국의 선교지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나사렛 총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단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그런 나사렛 총회들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결의 복음을 전개해 갈까? 왜 그러냐면 나사렛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분된 그런 생활과 함께,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온전히 아닌 그런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서원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런 나신으로서의 서원을 굳굳하게 지키면서,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들은 전혀 노동치 않고 그들에게 잡혀간 일도 없고 계속해서 그 맥락을 유지하며 레갑 사람들은 나시린의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이란 이 지역에, 그 지역의 이름이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사렛이란 나질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동네가 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자란 예수님은요, 이방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심전도와 원심전도의 그런 세계가 열리는 변화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성전을 허물고 내가 곧 이제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지 지체이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실린에서 구분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다른 문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다른 어떤 많은 지역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언급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꼭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사이에 바벨론에서 이주 정책을 통하여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 쪽인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똑똑하고 맹문가들을 바벨론의 제국이 그들을 이주시켜서 다른 동네로 갔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주해 온 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세가 태어나서 정착한 동네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접경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변절자이고
사마리아의 개들이라고 정통성을 버려버린 그런 족속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빼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중 문화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는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뭡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구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분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그걸 다 정리하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문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서 부딪히고 접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 나사렛 교단은 바로 그와 같은 속성에 맞도록 이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그런 선교지들을 세워가며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인 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교단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덩치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는 예수님의 속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 건강한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사렛 예수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가고 다른 문화에 끊임없이 접촉되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도 있지만, 목사님, 세상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도 마시게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사업적으로 어떻게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는 문화와 문화의 충돌, 문화와 문화의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나실린으로서 구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가 짧은 교단이지만은 가장 초기 1세기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개신교 크리스찬들의 속성을 제일 바로 본받고 있는 것이 나사렛 교단인 것이죠. 저는 원래 나사렛 교단의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이 나사렛 성결 교단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교단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왜 나사렛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설교를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명하면 잘 이해될 건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재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다수 인터넷에 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교단으로서 그 속에 이 두 가지 축, 성경의 복음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가가 있고, 뭐 아무님은 또 지금도 아직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기는 거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나사렛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성결한 곳이지만 당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한 다른 문화 속에 너도 복음 앞으로 올 수 있다고 가서 손을 내밀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그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전가하는 곳이 뭐냐, 나사렛 정신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 안전병에 일어난 역사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 한번 나사렛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심지어는 아웃사이더였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해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나사렛 사람,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가지시고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구분되게 따르는 나시린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한 세상을 지혜로 점령해 갈 수 있는 그런 호영력 있고 그런 전념성이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9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1948년에 나사렛 교단으로서 우리를 세우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선교적 역량과 그런 전달력이 우리 안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누구보다 순결하고 누구보다 문화를 쓸어안고 가는 그런 강력한 전도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많은 그런 충돌 속에서 성결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실린으로서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전도력을 가지고 수많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전도의 발판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